344장 너네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날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한 번 더 합니다. 19절에서 30절 교독합니다. 19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어제도 성령복음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좀 관계된 내용을 풀락하면 여기도 뭐 보통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주제가 많이 있는 본문인데 오늘은 그 21절에 있는 말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한다 하는 이 표현 지금 이걸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지금 인터넷 시대고 교회마다 뭐 방송 시설이 거의 돼 있고 또 인터넷의 동영상을 통해서 설교들이 막 나가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길이 굉장히 편해졌는데 설교의 거의 그 내용이 뭐냐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들을 수 있는 내용이라. 교회 안에 이제 교회를 들어온 사람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익혀져서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의 내용을 저건 무슨 뜻을 하는 거다 하고 서로 간에 공감되어 있는 상태. 교회에 들어와갖고 처음에는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그런 시간 어느 정도 지나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적어도 이 어떤 보통 수준, 이 평균 수준에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거기에다 맞춰서 이게 그 선포가 되어지는 거죠. 설교가 되어진다. 그보다 그런 설교 속에서도 설교를 선포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한 사람도 있죠. 내용을 저건 무슨 내용이고 근본적으로 어디에 나올 게다 설교를 하면 탁 알아듣고 앞서 탁탁탁 이렇게 1, 2, 3을 딱딱 짚어나가는 그런 사람도 청중대로 앉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설교하는 사람은 적어도 설교 언어가 공감된 사람에 한해서 들을 수 있는 전체 청중에서 가장 밑바닥, 이제 처음 온 사람을 겨누지 않고 어느 정도 교회에 출입의 패턴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설교가 진행이 된다. 이건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 그렇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듣는 이런 내용들이 본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내용을 한다 하면 그것 자체가 방언이거든요. 방언. 근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 반응을 보면서 이제 짐작하면서 본인도 지금 이 설교가 지금 진행지대로 진행되는구나 하는 이런 내용을 분명히 참작하면서 가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서 나오는 모든 선포가 교회에 다
다니는 사람, 더구나 그 중에서도 언어에 공감이 있다는 어느 정도 패턴이 있는, 교회 생활에 패턴이 있는 사람에게 이게 말씀이 선포된다. 이게요,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설교라고는 볼 수 있는데, 선포 자체가 나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청중들 향해서 선포되어지는 장소가 지금 현재는 거의 교회에서 설교 형태로만 나가기 때문에 설교가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설교 자체로 볼 때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공간이 설교로 밖에는 나타나지 않는 시대가 되어지는데 여전히 설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설교 자체에 볼 때는 맞다. 설교, 교리를 설명하는 거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구조로 해서 맞다. 설교라고 하면 맞는데, 즉 강의라고 한다면 맞다. 강의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연설, 어떤 자기 주장 이런 거로 할 때는 그 내용이 맞다. 틀린 내용이 아니다. 모인 청중들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은 맞다. 그런 정도에 맞는데 왜 안 된다 그런다면은 우리가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근거로 할 때는 그런 개념을 갖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설교 패턴은 전체가 잘못됐다고 봐야 된다. 설교하는 사람이 이 자세를 가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들으라고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이 말씀 속에는 모든 사람의 구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고 진리에 이르기를 바라는 그런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지는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이거를 오늘날 교회가 설교락하는 그 틀 안에서 이게 교회 안에 출입하는 자들에게만 선포되는 내용으로 지금 이걸 쓴다라는 것은 차라리 성경을 하지 않으면은 성경을 근거로 하는 또 다른 것을 두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또 다른 채널이 있는데 설교에는 이렇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용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설교 외에는 지금 없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기 틀이. 그래서 설교를 틀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고 있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되면은 만약 이 말이 맞다라고 할 때는 이걸 받아들인다 그런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래 할 거라고. 다른 사람이 그래 하면 나는 그러면 내 혼자만 요거를 갖고 쓰는 걸 하자.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나는 지금 했던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 대로 한 대로 내 하는 대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가겠다.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분명히 올바르지 않다.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배운 게 그거고 패턴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건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본인은 인식을 해야 된다. 인식을 해야 된다. 이게 잘못되었지만은 내가 이래 간다. 잘못되어진 것에 대한 인식은요 분명히 해야 된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주의 손이 가는 이 주의 손이 뭐냐 이게 주의 손. 그들과 함께한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내용은요 절대 선포가 못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갖고 설명을 하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요 성도들이 듣는 자들에게 절대 이게 올바르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두고 한다지만 잘못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 부분을, 이런 부분에, 수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들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절대 올바르게 전해지지 않는다. 즉, 들어야 될 사람이 안 듣고 엉뚱한 사람이 듣기 때문에, 또 그 일을 시작하시는 분, 이 전체 섭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요, 올바르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잘못되었다는 것 자체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 잘못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고민하면은요, 반드시 거기에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손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반드시. 즉, 다시 말하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는 이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밖에. 교회 밖에, 즉, 교회 안에서는 전혀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그들을 감동감하사, 듣게 하는 거예요, 듣게. 들으러 찾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사, 수단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돌아오게. 죽게 돌아오게 하는 건요, 이 교회 밖에 있던 사람, 속 말하면은, 여기서 지금 현재 상황대로 표현하면 유대인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인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만은 이것이 복음인 줄 알고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 오늘 여기도 그 표현에 이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 오늘 본문이 진행되어지는 내용 자체에서 찾아보면은 20절이죠, 20절. 19절 처음 시작하는데, 안디옥에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요. 만 가는 이가. 그게만 딱 집중해서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요 분명한 것이 있어서 자기들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사, 사람들은 외면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손이 다른 사람, 이 일반인들을 부르더라. 요 시각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그건 단순히 이런 것을, 그러니까 참 그래도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복음을 듣고 돌아온다. 전하는 사람, 그 사람 자체가 결국 설교자다. 이렇게 해서 설교 패턴 안에 집어넣으면요, 이거는 끝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한정없이 낭떠러지로 가는 거라. 어떡하든지 돌아와야 돼. 어떡하든지.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밖에 사람들에게, 설교를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셔서 이런 밑바닥, 교회 안에서 밑바닥도 들을 수 없는 언어를 하는 이 설교자들의 자세에서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여전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감화감동하셔서 주교를 인도하는 섭리를 여전히 하고 계시는구나. 요걸요, 목회자들이, 이걸 설교하는 자들이, 적어도 성경을 근거해서 선포한다고 하는 자들이요,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했으니까 나는 전도하고 있다. 설교했으니까 나는 제대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자세는 철저하게 잘못된 자세라.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예루살렘이 있고 안디옥이 있단 말이에요. 안디옥. 그러면은 안디옥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보면은 이거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전체로 보면 다 지역으로 볼 수 있지만은, 소위 말하면 유대인들이 생활하는 그 환경을 떠나서 안디옥은 지금의 시리아에 들어가는 거죠. 시리아에. 다메섹보다는 조금 가까운. 안디옥,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다 보면은 그 중간에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부산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서울로, 여기서
어디로 갈까? 여기서 만약에 서울로 가는 것이 다메섹으로 본다. 여기서 서울을 다메섹까지로 본다 하면은 아마 천안 정도, 천안 정도에 일단 대전이나 천안에 있는 것이 천안 정도겠지. 대전보다는 그렇고 그런 지역에 있는 그 곳에 오늘 본문에도 서대반이 일로에서 그러니까 박해 핍박을 해서 사도들만 유대인의 예루살렘 남고 나무에다 흩어졌다 할 때 그 사건하고 연결하는 거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지역에 일하는 종사하는 분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분야에 어떤 걸어가는 그런 보면은 처음에는 서투르게 시작을 합니다. 일을 어떤 분야든지 간에 서투르게 하다가 그 서투른 중에 자기가 맡은 분야에 뭔가가 몰두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생업을 걸고 1년, 10년 이래 보내다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자기만의 어떤 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방향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어떤 길, 어떤 방향이라는 것은 처음 보기에는 자기한테 유익되는, 소위 말하면 인카밍이 있는 수입이 많이 생기는 쪽으로 그걸 하다가, 그래 하면서 그것 자체를 다음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전수를 한다는 거예요. 전수를. 전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이 다음에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자료를 자꾸 넘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야의 전문가가 된 다음 사람은 앞선 사람이 가지고 왔던 그 노하우를 그대로 인계받으면서 또 자기가 또 봉사하다 보면 또 살이 붙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다 보면은 그게 하나의 분야가 되어서 세월이 오래 지나면은 의학 분야, 공업 분야, 가공 분야 이런 분야들이 세월이 지나면 이게 계층이 쫙 나온다니까.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종교라고 하는 이 분야도 하나의 그 중에서 처음에는 이 종교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었어요. 모든 내용이,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모든 내용이 내 하나가 유지하고 있다가 이게 분야되네요. 분야. 갈라지네요. 예를 들어서 노아. 노아 한 사람으로 주어지는 홍수 사건. 근데 그때는 노아가 아들 서희하고 부부하고 앉아서 가정예배인데, 가정예배. 그때 노아는 농사 짓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 가정을 다스리는 가정, 주부, 가장. 이게 전체가 다 한 사람 앞에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들 때 넘어가면은 달라지고, 손자 때 넘어가면 달라지고, 대수로 갈수록 차츰 쪼개지면서 분업화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오늘날 전 세계 70억의 인구가 먹고 사는 각색의 분업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있을 적에 이런 천차만별한 분업에 대한 그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의 섭리를 적용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단일하게 전체를 하나로 보는 그 시각을 가진 분야라, 분야. 그거 자체를 인정해야 돼요. 그거 자체를. 여기서 우리가 선포하는, 다시 우리끼리 모이는 사람, 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전 인구를, 전체 인구, 모든 분업화되어진 모든, 적어도 인간, 그 모든 인간을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다가, 하나의 그 틀을 집어넣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분업, 그 모든 분야를 다 조명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를 하는 이 설교자라는 거지, 설교자. 그럴 때에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언어를 자기가 처해 있는 곳에서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분야를 따라서 교회 안에 와야만 듣는 내용을 하지 아니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들을 수 있는 말로 자꾸 들게 해요. 그래야 청중들이 자꾸 듣고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는 언어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그럴 때에 그 구조가요, 전도 언어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도 언어로.
왜냐하면 내가 청중들 속에서 청중들 향해서 설교라는 걸 통해서 기초, 가장 기초보다 소위 말하면 하락하면 중하 정도에서 만약에 내가 맞춘다 하더라도 그걸 고급으로 하지 않고 최하에 하는 아무래도 못 맞추는 거예요. 중하 정도에다 맞춰갖고 최대한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한다 하더라도요,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알아듣고만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 이 듣는 사람들 통해서 내가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를 통해서 듣고 저들의 입을 통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듣는 사람의 언어를요 자꾸 훈련시킵니다. 말을 할 수 있도록 설교 듣고요, 지금처럼 하면은 들은 설교 가지고는 밖에 나가면 완전히 벽이라 벽. 어느 한 사람 만나서라도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공당 같으면 우리 공장은 전체가 상가 아니면 이제 회사원이에요, 회사. 그러니까 항상 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있다가 교회를 출입하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도 언어, 저들의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듣기만 하지 아니하고 듣고도 나가서 말할 수 있는 그 언어에 대한 그 구조를요 항상 연구해서 선포를 해주면은 이게 듣는 사람이 중하가 아니고 나중엔 전체가 듣는 거예요. 전체가 들으면서 이것을 밖에서 자기가 한 사람이 또 하나의 전파자가 되어진다는 그 고리를 우리는 염두에 두고 지금 하고 있는 중하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최하의 수준에서 이야기한다 하는 자들은 그 자세를 버리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된다. 또 그 개념을 할 때 우리의 자세, 전하는 자의 자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 부분을 인정하는 전도자의 자리를요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라는 것은 철저히 이 자리를 다시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그 교회사 속에서 보도요, 이걸 잃어버렸다 이제 보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잃어버렸다 하는 말을 제가 이런 표현을, 전도 문화를 하지 않는다, 전도 문화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교회에서 하는 소위 말하면 전도가 되어지는 언어 자체를 전체가 목사가 딱 잡고 앉아있고 전도 언어도 아니면서 내가 전도한다,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체를 전도라고 한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는 그걸 가지고 자기도 전도하고 있다, 사명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착각하면서 전도 현장에 안 나간단 말이야. 전도 현장을 안 가지고 있다. 사도들은 철저히 전도 현장을 가지고, 또 여기도 보면니까 사람들이 거리에서 만나서 사람들한테 전하는 가운데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는 이 역사가 있는데, 앉아가지고 책을 보고 이런 부분에 설명하면서 내가 전도하고 있다라고 보는 목회자, 그리고 신학자들로 하여금 나름대로 조정이 되어진, 조절이 되어진 언어들, 신학자들이 전도 현장에 안 가봤고 전도 현장에 가볼 시간 자체를 전혀, 오히려 그런 거 안 가려고 신학교 졸업해갖고 또 더 참 교수 되려고 전도 현장 안 가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나간 길이, 목회 안 하려고, 목회가 어려우니까 목회 안 하려고 공부만 한다 하면서 신학교수라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떵떵거리고 있으면서 지금 신학계를 이런 이론이 있다, 저런 이론이 있다 하면서 막 하고 있다. 우리가 이 그들과 함께 한다 하는 이것 자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한다 하는 이 표현을 오늘날 신학자들이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은, 그게 뭐가 있느냐면은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이거를 간풀하지 않은 거예요. 즉,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다른 어떤 참 종교라고 하는 다른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이, 기독교만 그렇게 자기들만 구원이 다느냐, 우리도 구원의 길이 들을 수 있다, 우리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인간이 가진 종교는 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을 수 있는데 왜 기독교만 저렇게 할까라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빈정대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표현을 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종교다원주의다 라고 말할 때 종교다원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는 그런 말이 쓰기 시작하면서 이게 신학자들에게 일종의 하나의 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지, 저는. 모든 사람을 구원을 얻는 길을 제시하는 이런 부분에 언어를 쓰면은 이게 종교다원주의 쪽으로 이게 색깔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니까. 오직 교회사를 통해서, 교회의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장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만이 분명히 기독교적이고 구원의 길이 있다, 유일한 길을 예수마에게 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그 틀을 신학자들이 만드는 것에서 이게 딱 제한시킨단 말이에요. 그 위험한. 그래서 말을 해보면은 목회자들이 앉아서 목회자들이 말을 해요. 구원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구원을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설명,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셨다, 죄 용서 받았다라는 건 이야기는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렇다면은 절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 성당에 있는 사람도 교회당에 구원받을 개연성이 있다라고 말하면은 종교다원주의라고 탁 못을 박는 그런 식으로 각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가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한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어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참 오래된 교회의 관습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이런 거 다른 쪽의 어떤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지금처럼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잘하는 자가 참 믿음 있는 것처럼 또 많은 교인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도가 많으면은 참 목회를 잘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시기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어느 정도 있었을까? 언제 있었을까? 그 처음부터 그랬느냐? 처음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하는 부르는 그 소리가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렇게 불러졌는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그럼 기독교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이게 인정되어졌는가? 이거 우리 생각해 보면요, 참 이게 참 어찌 보면 교회 역사를 너무 지금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목회 현장이라 그럴까요? 안 그러면 어떤 신학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큰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도 저는 단지 전도 문화가 되어지지 왜 우리에게 없을까라고 하는 그것만 생각했는데, 그것만 하고 한번 쭉 이렇게 비춰봤는데, 오늘 설교로 가지고 이 교회가 유지되어지도록 이 틀, 예배 모범이 만들어지는 이런 틀은요, 이게 불과 500년도 되지 않아요. 500년도 안 된다니까. 이게 어떤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어떤 미국의 청교도, 청교도들에 의해서 일종의 정착이 되면서 이게 형성이 되는 장로교라 하는 어떤 틀이 나오면서 이 예배 모범이요 상당히 발전이 되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예배 모범, 예배라고 하는 이런 틀을 가지고 설교를 통하고 찬송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한 3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분명한 고리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2000년 동안을 봐가지고 500년 단위로 끊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500년. 적어도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를 보든지, 안 그러면 590년에 그레고리 교황이, 그레고리 1세 교황이 통치할 때를 우리가 보든지, 그 500년이라는 단위를 봐서 그 앞에는 무엇을 가지고 신앙을 북돋았을까? 그때는 성경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성경이 되어져서 읽혀지려고는 생각도 못하는 거야. 엄두도 못 내는 거지.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추측도 못 되고 있다. 그러면은 기독교 신앙이 어떤 형태로 유지가 되었을까? 지금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 자체가 볼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의지해서 설교되어진 이 패턴 갖고 딱 굳어 있잖아요. 그게 아까 제가 말한 각 분야. 수많은 분야들이 많이 있는데 유일하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할 때에 그들이 가진 적어도 500년간 그 500년간에 가지고 있다는 색깔 자체를 우리가 분명히 잡을 수 있는 것은 앞선 자들의 먼저 신앙을 했던 자들이 남긴 유품이라든지 그들이 남긴 언어, 즉 사도 바울이면 베드로면은 안 그러면 또 그 외에 수많은 자들이 남긴 유품, 저들이 살고 저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흔적, 그것 자체가요, 전체가 다 이야기거리고,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의 신앙을 같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럼 나도 그럼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이런 틀로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틀을 잡자. 기독교 신앙은 어떤 내용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틀을 잡자 나오는 것이 신학자들이 나오는 걸음이란 말이에요. 틀을 만드는 거예요. 틀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물결 자체가 다시 말하면 성자들의 유품을 통해서 성자들이 남긴 언어를 통해서 그 언어를 되새기면서 이 우리가 공통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기독교다라고 하는 이런 물결이요, 지금도 천주교는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 처음 시작이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도 교회가 유지됐으니까 자기들이 그걸 근거로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터무니없다 싶은데, 우상이다 싶은데 우상이 아닌 거예요. 우상으로 아닌. 그 가장 정확한 근거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신 마리아란 말이야. 예수님은 벌써 성취하셨다 그러면 마리아는 사람의 몸이니까 마리아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전통으로 이어받는다라는 표상으로 마리아가 성당마다 길 한복판에 입구에 딱 마당 한복판에 항상 마리아를 딱 내세우는 그거 자체를 붙잡는다는 거죠. 이 전통이라고. 그 500년이 지나면은 1096년에 소위 십자군 전쟁이 나타날 때, 그때는 그러면 뭐였느냐? 그때부터는 교황의 이제는 가르침, 교황의 칙령, 여러 가지가 이제는 나타나면서 교황과 더불어서 교황이 이런 것이 정론이다, 이것이 판단될 때, 여기 받아들인다 하면은 이제는 그때부터는 어떤 길이, 방향이 정해지는 믿음의 고백, 우리는 그래 간다 하고 할 때, 그때 나온 것이 교회 회의란 말이에요. 교회 회의를 통해서, 교황으로 통해서 발인을 받는, 딱 추인을 받는 거예요. 교황이 발표를 하는 거예요. 1096년. 그때까지만 해도요, 동로마는 아직까지 주교가 있고, 동로마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서로마 제국은 교황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병행을 하는 거예요. 병행을. 교황이 인정했다. 서로마 교황이 인정했다. 내가 인정했다. 동로마 주교가 인정했다. 동로마에 있는 국왕이 인정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가져가는 이 교회 회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동로마까지 다 멸망되고 난 뒤부터는 교회 회의가, 교회에서 회의가 나오는 이 회의를 서로마에 있는 교황이 아주 주권적으로 이것을 완전히 좌우 통치를 하는 거죠. 좌우 통치를.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전통 교황에 의해서 또 이 교회 회의에서 이래 주장된 것이 두 개가 같은 힘으로 같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서는 이 교황을 통해서 완전히 이단이냐 아니냐 하고 횡행하는. 그래서 암흑기라 하면은 바로 이 1500년에 있는 그 종교개혁 이전에 한 500년 되어지는 십자군 전쟁 이후로 있는 이 교황이 가지고 주권적으로 통치하던 그런 때를 암흑기라 부르는 500년간이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해서 오늘날 1517년 이후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설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폐단 때문에 하나의 대치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는 이거는요, 여전히 모든 분야에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주의 손은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을, 교황이 미처 손쓰지 못한 사람들까지 여전히 주의 손은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하고, 지금 시대부터 나가는 이 시대부터는 그들의 손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는 이 표대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됐잖아요. 인터넷 시대가 됐잖아요. 인터넷 시대가. 옛날에는 듣는 거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 인터넷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이런 점을 보면서 이거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기회자니까 이 역사를 되돌릴 수 있는, 역사를 되돌리면서 전도 현장의 철저한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70인 전도운동을 선포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기본적인 어떤 내용이면 바로 그런 거예요. 전도 문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때, 아이고 그래, 니 저걸 몰랐네, 고민하고 있던 부분인데,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달라드려야지 하고 사람들이 달라들을 수 있을 정도로요,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될 정도로 지금 전도 문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시각을 자체를 한마디만 딱 던져버리면 이래서 100가지 자라락 연결되면서, 그렇지, 우리가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하고 달라들어야 되는데 달라들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 자체에 대해 너무 편협하게 사도들에게만,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틀로서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하고 있는 설교 자체가 밖에 나오면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언어로 만들어지는 우리 환경이 있다. 이런 내용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지적을 받고 돌이키를 하는 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한다는 자세는 이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이 이 마지막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살아 있을 동안에는요, 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니까. 얼마든지 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요, 최대한의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몸부림치는 자세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고 그에게 주었던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저들이 체험하게 될 수 있는 바로 이 전도 문화, 특별히 우리 민족을 또 축복하는, 우리 민족이 이 일에 쓰임받자라고 하면 방안을 제시하는 일시기부 국민운동, 이런 그 부분에 대한 취지, 본질 자체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이 물결이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이 틀을 가면 갈수록 탄탄하게, 그렇다고 해서 나를 나타내지 아니하는 주의 손, 성령님을 나타내는 철저한 틀을 만들면서 시대마다를, 모든 시대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전도 문화를요,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돼. 역으로 거꾸로 나가야 돼. 1000년, 2000년 오는 이 물결을 앞으로 이런 방향을 바라보고 가는 것은 미래로 하고 오는 1000년을 보고 있지만은 우리가 늘 조명하는 것은 지나온 2000년 동안의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줄이면서, 흩어져 있는 그 내용을 줄이면서 포커스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는 이 내용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도자가 되어지는 일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또 교회는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전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지혜 삼자 바랍니다. 주여!